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세월이 75살에 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길다고 하면 아주 긴 세월이죠. 왜? 연세가 든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75세 이미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10년의 세월은 더 큰 아픔의 세월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망 고문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난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의 자손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듯이 너의 자손들도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언약을 맺는데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으로 내가 햇불 사이에 고기를 햇불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그것을 내가 증명하듯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확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곧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나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몸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마다하시죠. 아니, 네 씨에서 난 자가 너에게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 믿었던 것을 너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아브라함의 시간들, 세월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 너무나 힘든 고문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라가 못 찾습니다. 네, 남자는 어떻게 그 약속을 참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례는 더 급하죠.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노산 아무리 지금 태어난다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몸종이 있지 않느냐. 이집트에서 온 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는데 아직 젊고 어리니 내가 당신에게 이 아이를 허락할 테니까 당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우리가 대를 잇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건네줬을 때에 아담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여자의 마음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갈이 그 사례를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멸시하였다. 4절에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것 봐라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얘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안주인처럼 행세를 하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괴로운 이야기를, 얘가 나를 멸시한다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브라함은 또 이게 또 회피성 발언을 하죠. 그래,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종이니까, 네 여종이니까, 네가 허락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멸시하고 또 그에 대하여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이 사례 앞에서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예, 도망을 가버려요.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가버려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죠? 출행랑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외롭게 광야에 있는 샘물 곁에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진작 내가 좀 겸손했으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홀홀 단신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우물가에 샘 곁에 서 있는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갈이
네,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천사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너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의 여종에게 복종해라. 예,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웬일입니까 지금 이 일이. 네, 물론 이 하갈이 굉장히 그 학대를 하고 교만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라의 또 이렇게 학대를 못 일으켜서 또 이거 쫓겨나게 됐죠. 그런 가운데 있는 하갈이지만 하나님께서 예, 그 하갈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역사의 초점과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러면 사레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를 삐짓고 지금 들어온 사건이 하갈 이야기입니다. 하갈도 뭐 본인이 들어왔습니까? 사레가 어떻게 실수하는 바람에 못 참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일들이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하갈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하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이드에 밀려난 사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 하나님 돌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가오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셨다.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축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도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네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택한 백성의 고통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죠. 보통 사람들의 그 고통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선민 의식에 빠져 있어서 우리만 돌보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은총, 그죠? 그 은총에 대해서 그 편협적인 은총론에 우리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내가 버려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구나. 나는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인데 이렇게 비주류가 또 이렇게 밀려나서 나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살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갈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그 옆에 있었던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브엘라 헤로이. 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복종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자, 인간적인 실수 아브라함이 또 저질렀습니다. 인내하고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 아브라함 늘 언제나 실수하고 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또 선한 가운데로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또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례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거나 잘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갈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교만하고 그를 박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갈과 여전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스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돌봐주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늘 언제나 잊지 않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 하갈처럼 가난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온 인류 모든 사람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 오늘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자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모두를 끌어안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밖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살피시고 보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